3, 2, 1. 자, 에스라 5장 보십시오. 5장. 자,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어서 완공됐죠. 여러분 이제 5장 1절하고 쭉 연결돼서 재밌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뜸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학개하고 스가랴가 예언했더니 어떻게 됐어? 성전 지었잖아. 5장 2절 이에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아까 스가랴에서 뭐 얘기했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이 사람 막 욕했다 그랬지. 백성들이 지도자가 시원찮아 가르쳐 막 이렇게 했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이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불려가지고 의기소침해 있는 거 그거 봤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 새끼 못 쓴다고 막 하는 이 사탄에게 오히려 사탄 욕을 하고 이 제사장 다시 세워주는 장면 봤잖아. 그래서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자, 의기소침해 있다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자, 선지자들도 돕고 하나님도 돕고 하니까 공사가 어떻게 됐다? 잘 진척이 되었다. 그런데 이 건축이 다시 시작되니까 다시 그 강 서편 총독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 동료 이 나머지 떨거지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다리오 왕에게 그때 당시 황제죠.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의 조서를 한번 찾아보라고 건의를 해요. 그래서 6장에 가서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서적 곡간 그 바벨론에 있는 보물 쌓아두는 곳 가서 그걸 한번 딱 조사를 해봐라. 얘네들 지금 허가 안 났다고 계속 시비 거는데 그 허가증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했더니 메디아라는 나라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기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여기 지금 다리오 왕, 이 다리오스가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하고 친구예요. 이해돼요? 친구인데 청원이 들어오니까 아니 내 친구가 지금 거기 가서 건축하는데 자꾸 투서가 들어오는 거야. 그거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왕이 조사 한번 해보라고 보낸 거야. 근데 메디아 나라의 앙메다 궁에서 어떠한 두루마리가 나와서 봤는데 뭐가 나왔어? 고레스 칙령이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이 새끼들 이거 정식 허가 난 거잖아. 이거 같이 왜 지금 시비 거는 거야? 하면서 정식 허가서가 나왔으니까 이제 입 다물어야죠. 그죠? 그래서 왕이 당장 성전 건축을 돕고 방해하는 놈은 다 죽이고 그 집을 걸음토로 만들라고 엄명을 내려요. 그랬더니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야? 그 지도자가 시원찮다. 때가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때가 아니긴 뭘. 고레스 칙령도 났고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때가 정확하다. 건축해라.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날짜 딱 개수해보니까 어때? 중단된 15년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70년 만에 성전 완공이 딱 됩니다. 그래서 6장 13절 가서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요.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이 잡것들한테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쭉쭉쭉 잘 건축이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선전 건축을 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정확히 516년에 70년 만에 회복됐다. 이 얘기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성전 봉헌하고 하는 이런 거 레위 반차를 따라 24명씩 해가지고 당번을 세워서 성전 봉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처음으로 제대로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22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니라 하면서 이방의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버렸다. 이방 문화를 이제 완전히 다 내쫓아버렸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에스라서 1부이고 이제 에스더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이제 에스라가 끝나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이 에스라서 우리가 1부까지 또 봤는데 이때 자 지금 여기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여기 예루살렘 상황인데 페르시아에서는 그쪽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겪었었는지 한마터면 몰살당할 뻔했어. 그래서 여기 에스라서 6장 끝에다가 어디로 가냐? 에스더.
자, 이제 페르시아에 나가 있는 에스더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로 가요, 에스더. 자, 지금 카메라가, 봐봐. 동시야, 동시. 여기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페르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비쳤다가 카메라가 지금 에스더서로 가는 거예요. 동시야, 동시 지금. 자, 에스더를 봅시다. 에스더. 에스더는 잘 아는 얘기죠? 재밌는 얘기예요. 너무 재밌어. 에스더는 별이란 뜻이야.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룻기하고 에스더 이 두 개 있죠. 에스더 1장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이디오피아까지 127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 여기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아까 얘기했죠. 캄비세스 2세, 슈도 가짜 스메네디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아하수에로. 여러분 영화 300 봤어요? 300? 영화 300. 그 왕이야. 이게 에스더의 남편이죠. 빨개 벗고 있는 남자요. 아니, 그건 영화니까. 에스더 남편이요. 자, 그래서 2절부터 잔치 얘기 나오죠.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며칠 동안 한대요? 180일 동안 한대. 왜? 페르시아의 국력을 드러내려고 잔치를 180일 동안 한대. 그래서 180일 동안 잔치 끝나고 나서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막 서빙하고 했던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7일간 또 따로 잔치를 베풀어준대요. 근데 그때 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어떻게 한다? 억지로 술 먹이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야. 야,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그런 나라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 왕이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야, 이제 내 왕비가 그래도 나라에서 제일 예쁜 애 뽑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왕후를 나와라 했는데 이 왕후가, 이 여자가 미쳤는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안 나가겠다고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 이름이 와스디였거든, 와스디. 그래서 이 왕후를 홍군형을 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막 법학자들을 다 불러. 법적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막 아주 혼내주려고. 그랬더니 이 일곱 반백. 이 페르시아인에서는요, 왕이 있고 그 밑에 일곱 모사가 있어. 7명의 그 왕 다음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왕의 침실 말고는 어디든 프리패스로 막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 하나인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왕이시여,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 처리 확실하게 안 하면 남편 멸시하는 문화가 여기 다 퍼질 거라고 하면서 이 돌려까기 하고 있죠, 지금. 지금 황제를 멸시받은 남편 취급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다른 여인을 왕후로 새로 뽑으시라고. 그래서 자, 빌드업이 지금 잘 되고 있죠. 자, 2장입니다. 2장에 가서 보니까 여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죠. 모르드게는 마르둑가이라는 뜻이야. 터프가이 할 때 그 가이예요. 가이는 이제 남자는 뜻인 거 알겠지. 그럼 마르둑은 뭐야? 바벨론의 최고신이잖아.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모르드게. 그래서 에스겔과 함께 597년에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갈 때 같이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2장 7절 보면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이 이제 하다사죠.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하더라. 그래서 이 에스더의 이름이 하다사. 하다사는 무슨 뜻이냐면 은매화야. 은매화. 이름 되게 예쁘죠. 근데 부모가 없어. 그래서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있어서 모르드게는 아빠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전국에서 그래도 예쁘다 하는 처녀들은 전부 다 출전을 합니다. 물론 에스더도 나갔죠. 에스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과 동족을 내가 어떤 민족인지, 히브리 민족인지 이런 걸 다 숨겨. 왜? 모르드게가 야, 그거 말하지 마. 굳이 숨겨, 일단. 그래서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을 왕래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왜? 처녀마다 이 대회 출전하는데 준비기간이 12달이에요, 12달. 1년. 1년 동안 몰약 기름으로 막 치장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에는 각종 향품과 여자들 쓰는 화장품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싹 다 지급해가지고 최대한 예쁘게 꾸며봐라 이거야. 그런데 왕이 보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갈 기회가 없어. 그래서 다행히 에스더가 화장품도 변변치 않은데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 그래서 결국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돼요.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근데 왕후가 되었어도 여전히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져. 2장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을 때 문 지킨 왕의 넷이 빅단하고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여버리려고 서로 막 모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모르드게가 들었어. 그래가지고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고발을 해. 그래서 에스더가 누구 이름으로 이걸 고발을 해? 모르드게 이름으로 고발을 해. 그래서 왕에게 딱 들어가니까 이 사실을 딱 알게 됐고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버리죠. 그래서 그 일을 왕의 앞에서 일기를 쓰는 그 궁중일기에 기록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뭐야? 드라마에서 복선이지, 복선.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거잖아. 근데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됐다? 왕의 일기에 기록이 됐다. 3장에 가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3장 1절. 이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모르드게가 왕명을 거절하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왕명으로 하만 보면 누구나 다 절을 하라고 했어. 근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도 절을 하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서 야, 그 옆에 신하들이 오히려 더 막 부추기죠. 아니 저기 뭐야, 하만 보면 절하게 돼 있다고. 이거 왕명이라고 당신 해야 된다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해? 야, 난 유대인이야. 뭐라는 거야 진짜. 아, 유대인이 뭔 상관인데 지금 네가 유대에 살아 지금? 페르시아에 살잖아. 근데 핑계대기 뭐라고 돼? 난 유대인이야. 난 쟤한테 절 안 해. 아, 뭘 믿고 이렇게 나대는지 모르겠어 지금. 배째라 이거죠. 그래서 이 신하들이 어떻게 되나 하고 하만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솔직히 저거 당신 보고 인사하는 거 보셨어요? 아, 난 잘 못 봤는데 자세히 보시라고. 이제 당신 보고 절 안 한다고 막. 그래서 딱 보니까 하만이 기분 나쁘죠. 그래서 3장 5절 보니까 하만이 야, 이거 모르드게만 죽여서 될 일이 아니구나. 왜? 핑계를 뭐라고 댔어? 난 유대인이야. 이렇게 핑계를 댔잖아. 아, 그럼 유대인 이놈 새끼들 다 나보고 절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 이거 하만만 죽여서, 아니, 모르드게만 죽여서 될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싹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고 보니까, 아각 사람이래. 아각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은 원래 싹 다 진멸하라고 했지. 사울에게. 근데 사울이 살려줬죠. 지 멋대로. 이 사울 때문에 하마터면 이스라엘이 전부 멸망당할 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자꾸 자긴 유대인이라서 너한테 절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그 계획을 세우고 아예 날짜를 딱 뽑았어. 그게 며칠이냐? 아달월. 아달월이면 이게 12월이에요. 12월. 날짜를 딱 뽑아놨어요. 그리고는 왕을 부추겨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지금 내 말을 잘 안 듣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주 단속 제대로 안 하면 다 함께 막 모반을 일으킬 수도 있고 왕께 득될 게 없는 놈들입니다. 이참에 싹 정리하고 가시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자기 사비로 은 1만 달란트를 왕한테 내가 그 돈을 대겠다. 그 비용을.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째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다 탈취하라 하면서 왕의 정식명령이 나와버렸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뒤지는 거야 이제. 누구 때문에? 모르드게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식이 쭉 퍼지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하는 얘기 나오죠.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죽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게 황제잖아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야. 이 조서가 전 세계에 퍼진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다 난리가 났어. 유대인들 다 뒤지게 생긴 거야 지금.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4장이에요. 4장.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 왕의 명령이 도착하는 나라마다 유대인들이 통곡하고 금식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덕분에 에스더도 알게 됐죠. 근데 에스더도 상황이 좋지가 않아. 왜? 이미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30일이 넘었어. 왕이 날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왕후가 에스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첩도 있고 처도 있고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왕에게 허락 없이 함부로 나갔다가 왕이 규라는 것을 이렇게 내밀어주지 않으면 그래 나한테 와 하고 내밀어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 페르시아 왕을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 아니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 모르드게가 신고해서 겨우 살았잖아 자기도. 그러니까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뭐예요? 최소한 왕의 곁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곁에는 아무도 못 가.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고개를 딱 내밀어서 딱 나왔을 때 왕이 그래 가까이 와도 좋아 이렇게 허락해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냥. 이 봐봐. 자, 요거 신하들이 들고 있는 거, 요건 홀이라 그래, 홀. 근데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이걸 홀이라고 했어. 규라고 해야 되는데. 이 왕이 들고 있는 거, 낀 짝대기 있죠, 이거. 이게 규야. 명령하고 막 이렇게 지칭할 때 쓰는 거예요. 요게는 왕에게 말할 말을 잘 써가지고 말 실수하지 않게 쓰는 그런 용도야, 이게. 그리고 왕이 하는 말을 메모하고 막 이런 거. 요거는 홀, 요건 규다. 근데 왕이 이 규를 내밀어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늘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야, 너 혼자 살려고 애쓰지 마. 만약에 너 혼자 살려고 애쓰다가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근데 너와 네 아비집은 망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에스더가 어떻게 얘기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쫙 나아가니까 다행히 왕이 귤을 내밀어 주죠. 에스더 너무 예뻐가지고 왕이 막 몸둘 바를 몰라. 귤을 내밀어주면서 여기 가까이 오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원하는 거 다 말해라. 맨날 이래. 그래서 5장 6절 봐보세요. 5장 6절. 에스더가 원하는 것 말해.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줄 테니까 하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잔치를 마련할 테니까 하만이랑 같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5장 6절.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게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맨날 절반이라도 준대. 주세요 했으면 어쩔 뻔했어? 유럽 다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래요? 오늘은 말고 내가 잔치를 한번 또 열 테니까 그때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왕을 살살 녹이죠 지금. 아주.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하만은 좋아 죽습니다. 지금. 하만 왜? 지금 왕후가 연 잔치 자리에 왕하고 자기만 초대받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하만이 길을 나와가지고 기분 좋게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또 저기 쳐다보고 모른 척 하거든? 그러니까 너 가만히 기다려. 이제 내 지금 지위가 안 그래도 높아졌는데 지금 왕하고 왕후도 나를 지금 지지하고 있어. 넌 죽었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돌아갔어요. 꼭 참고 집에 와서 사람들 친구들 막 불러다가 일장 자랑을 늘어놔. 왕후가 연 잔치 자리에 왕이랑 나만 초대받았다 갔다. 근데 내일 또 오라 그랬다. 근데 또 나만 초대받았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막 기분 좋아서 막 자랑했는데 모르드게 생각이 난 거야. 그 새끼만 없으면 내 인생 완벽한데, 퍼펙트한데. 모르드게 이놈 새끼만 죽이면 난 완벽한데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모르드게가 기분이 나쁜 하만은 어떻게 해? 모르드게 달아 죽이려고 집 앞에 장대를 긴 거 이렇게 세워놨어. 거기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그래서 그날 밤 여러분 이제 드라마가 또 펼쳐져요. 그날 밤 왕이 잠을 설쳐요.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가 봐. 막 뒤척이 잠이 안 와.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곳에서 뭐 비디오 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역대 일기 가져와서 읽어보라는 거야. 내가 뭘 했나, 뭘 잘했나, 이거 들어보려고.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쭉 읽게 하는데, 어느 장면에서, 내가 죽을 뻔한 장면이 나오는 거야. 뭐야, 두 내시가 모반해가지고 날 죽일 뻔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걸 신고해가지고 자기가 살았다는 거. 근데 나 그 깜빡 잊고 몰랐어. 근데 잠 안 와가지고 그 뒤적뒤적 읽다가 이게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여봐! 빨리 나와라. 예! 하고 딱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신고한 사람, 이 사람에게 무슨 포상을 줬냐 했더니 아무 포상도 안 줬는데요? 그런 거야. 그래서 아니 내 목숨을 살린 사람은 아무 포상도 안 주고 그렇게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누구를 불러서 모르느냐? 하만을 불러서 이렇게 상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인하여 누가 존귀와 관적을 누구 모르드게 베풀었냐니까 아무래도 베풀지 않았다 했죠. 그래서 하만이 딱 들어와. 여기 6장 몇 절이냐면 6장 7절. 6장 6절, 5절.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딱 서 있는 거야.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밖에 누가 있느냐? 했는데 하만이 왜 와 있다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였으면 좋겠다. 이 얘기 하려고 왔는데
딱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와봐. 하면서 하만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하만이 들어오니까 왕이 묻대.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어? 그랬더니 하만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왕이 존귀케 하려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겠냐 생각하면서 평상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를 막 얘기를 해. 그 얘기가 뭐야? 왕께 아뢰되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지금 왕이 입으시는 그 옷 있죠? 그걸 얘한테 입히세요. 그리고 왕 타는 그 마차 있잖아. 말. 그걸 태워주고 그 다음에 그 왕 쓰는 그 왕관 있죠? 그것도 씌워주고 하면서 왕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왕의 방백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을 붙여서 그러니까 고관대작 아주 고위직 공무원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서 외치게 하는 거야. 퍼레이드를 하면서 외치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외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만이 얘기해. 자기한테 해줄 줄 알고. 그랬더니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지금 한 그 말 그대로 가서 누구한테 하느냐? 모르드게에게 해주라 이거야. 그 앞에서 외치는 거 누가 하라고? 네가 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거 제 것이다 하면서 막 외치고 다니는 거야 지금 하만이.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이제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여기 6장 12절 봐보세요. 하만이 그 일 다 하고 나서 번뇌하여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아까 그 자랑했던 사람들 다시 불러가지고 막 상담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뭐라고 하느냐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이제 죽었어. 당신 그 앞에서 꼬꾸라지기 시작했잖아. 너 그 사람 감당 못해 이제. 아직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누가 데리러 왔어? 잔치 가야 되잖아. 왕후가 베푼 잔치. 내시들이 또 데리러 왔어 지금. 여러분 망하기 직전이 제일 바쁘죠 지금. 정신없어. 하만 막 모르드게 막 최고다 외치고 집에 와가지고 머리 싸매고 있는데 잔치자리 또 가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잔치자리에 급하게 갔더니 왕이 또 물어요. 에스더에게 뭐 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말해봐. 그랬더니 에스더가 여러분 이 에스더가 이제 연기를 해. 갑자기 왕에게 푹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지금 왕이 당황했겠지. 아니 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무슨 말이든 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살려달라고 하니까 왕이 빡쳐 안 빡쳐? 아니 내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깃장 왕인데 누가 감히 내 아내를 죽이려고 지금 작정했냐 라고 막 화가 난 거야 지금. 그래서 5절 아하스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가려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냐? 했더니 여기요 한 거죠. 하만. 그 옆에 앉는 그 원수는 하만입니다. 했더니 왕이 너무 화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 그랬더니 하만이 지금 이제 사태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와스디 앞에 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사정을 하는 거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내가 누구라 그랬어? 와스디도 왕후는 맞긴 한데 전에 폐회의 당한 자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 앞에 가가지고 막 사정을 하는 거야. 막 그 앞에 가가지고. 근데 마침 왕이 밖에 가서 씩씩대고 교화를 풀고 이제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뭐야? 무슨 장면처럼 보였어? 얘는 막 에스더를 붙잡고 막 사정을 하는 건데 저게 지금 내 와이프를 내 보는 앞에서 지금 성폭행하려고 그러네? 하만이 억울한 사람 1등이야. 전 세계에서 억울한 사람 뽑으면 이 사람 1등이야 지금. 그게 지금 막 자기 목숨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는 와중인데 왕은 막 빡쳤으니까 지금 막 성폭행하려고 한다고. 감히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고자 하는가? 하면서 당장 데리고 나가라고 하면서 그때 내시가 여기 하르보나라 맞아. 하르보나라라고 하는 내시가 와서 왕한테 슬쩍 귀뜸을 해줘요. 왕이셔 지금 하만이 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세우는 장대가 있습니다 하고 알려줘. 이 내시가 지금 스위칭을 했죠. 그랬더니 하만을 거기다 달아라 이렇게 해서 왕의 노가 겨우 그쳤다. 드라마가 지금 재밌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8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이 에스더의 간청으로 인해서 도성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게 원수를 갚는 장면이 나와.
아까 하만 다는 걸로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에스더가 뭘 더 원했어?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내 민족이 다 뒤지게 생겼습니다. 하만이 요청해서 전에 왕이 내리신 그 조서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지금 하만 하나 매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내 동족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요? 다시 명령을 내려. 그거 다 없던 일로 하고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그 대적들을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다 가서 죽여버릴 수 있는 권한을 줘버려. 그래서 처음에 하만의 명령이 쫙 내려졌을 때 누가 반유대주의자인지 딱 드러났었어. 뭐냐? 그 사람들이 날짜까지 딱 정해놨잖아. 12월 13일.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다 칼차고 이제 딱 거리에 나와 있는 놈들은 다 누구야? 유대인들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야. 전 세계에 지금 다.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밖에 나가서 보면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딱 알겠지. 그래서 12월 13일 날 가가지고 그 놈들 목을 다 쳐버리는. 근데 그냥 그 사람들만 죽인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했어. 이때 유대인들이 복수를. 그래서 아까 내가 전 세계 사람들이 나도 유대인 되고 싶어요 하는 일이 역사상에 있었는데 그게 언제 있었다 그랬어? 에스더 시대 때 있었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복수를 해버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 나 유대인이에요. 나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나 지금 유대인 될게요.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 날을 퓨림이라 그래. 퓨림. 퓨림은 제비 뽑는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그래서 구장에 가서 보면 이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 제정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불임절 바로 직전에 샤바트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은 절기를 따라서 딱 정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이 에스더를 읽어요. 그래서 불임절 직전 샤바트 안식일 때는 뭘 읽냐?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을 읽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은 뭐냐? 자코레 아쉐르 아사 에하 아말렉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뭐냐? 아말렉 네가 한 일을 기억해라 이런 뜻이야. 그거를 읽고 그 다음에 불임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회당에 나가서 에스더를 읽어야 돼. 이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야 돼. 뭐냐? 다리가 분질러졌으면 쩔뚝쩔뚝 걸어서라도 무조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함께 읽는데 이때 불임절의 구원은 어떤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죽을 병이 걸렸어? 그런 거 와서 읽고 죽으라 이거야. 그 정도까지. 그리고 막 진짜 막 껄럭껄럭거리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집에서라도 반드시 에스더를 읽게 되어 있어. 우리는 안 읽죠. 얘네들 명절 때마다 읽는 성경이 다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그것만 잘 지켜도 성경 다 읽게 돼 있고 걔네들은.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 에스더를 읽을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뭐냐면 첫 번째, 구속에 관한 네 구절은 큰 소리로 읽게 돼 있어. 그 뭐냐? 2장 5절, 8장 15절, 10장 13절. 10장 3절. 그 안에 이제 하만 얘기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 하만 이 새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저주를 하고 막 하면서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악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막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하만 이름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거 읽는 거 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아? 하만 이름 되게 많이 나오잖아. 하만 나올 때마다 우후 하면서 막 이렇게 저주하고 막 하만 나쁜 놈 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역사교육 하는 거야. 역사교육. 철저하게 이걸 매년 하니까 10살 되면 10번 하는 거예요. 20살 되면 20번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민족의식이 고취가 되겠지. 그래서 마무리 10장에 가서 보면 10장입니다. 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이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와 열 왕의 일기에 기록되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오우씨. 장난 아니지, 모르드게가. 왕 다음이 됐대. 그 다음에 유다인 중에서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예쁨을 받았다 이거지.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 모든 종족을 위해서 안위하였다. 모르드게가 높임 받았다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자, 지금 하마터면 다 죽을 뻔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 완전 역전이 벌어졌죠.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 에스라 4장, 5장, 6장까지 딱 끝난 그 시점에서. 페르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구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30분밖에 안 되는데? 아, 자, 거기 좀, 무슨 소리지? 이거 뭐 이렇게 쌩쌩한데 왜 그러지? 한 번이 끝났으니 그럼 오늘 늦게까지 해도 되는겨? 아니, 정해진 분량이 있다고. 거기까지 다 가야 돼. 오늘 구약 끝내야 돼요. 아, 근데 몇 권 안 남았어. 욥시 전전하고, 에스라 뒷부분하고, 느헤미야하고, 스가랴, 그러니까 말라기. 그거까지만 끝나. 얼마 안 돼. 몇 장 안 남았어. 아니, 근데 지금 9시밖에 안 됐는데 왜 그러려고. 졸려? 알았어. 그럼 5분. 자, 녹화 시작. 자, 시가설 지금 정리하려고요. 네. 배우기만 할 거예요. 보진 않아요. 자, 이때 왜 봤냐면 시가서가 요맘때 집대성되고 편집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깨닫긴 했어. 근데 그 중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 문서로 막 흩어져 있었던 것들을 집대성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시기 때 시가서들이 연구되고 정리됐어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 시와 노래 해가지고 시가서라고 해요. 이건 장르에 따른 분류고 내용에 따라서는 이것을 지혜문서다 이렇게 부르죠. 우리 첫 시간 때 설명드렸는데 왜 지혜문서라고 한다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면 복받고 그러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로 했다 했지? 그래서 그 약속된 복을 받은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와? 감사가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패턴.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의 기준과 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곧 뭐다? 지혜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지혜문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케투빔이라고 해서 성문서라고 해요. 거룩한 문서. 말 그대로 거룩한 문서라는 건데 얘네들은 욥시 잠저나 말고도 룻기,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성문서라고 해요. 우리가 구분 더 잘한 것 같지? 난 그렇게 생각해. 자, 욥기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예요. 시대적 배경은. 기록은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주제는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왜 이렇다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난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퀘스천 마크인 거야. 그래서 좀 과격한 사람들은 에스겔한테 가서 막 따져묻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냐? 하지만 소심한 사람들은 계속 고민만 하는 거지, 고민만. 우리가 왜 의인인데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지? 근데 여러분 의인인데 고난받는 거 그거 답이 쉽지 않아요. 그 답을 딱 내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 연구에 대한 답으로서 욥기가 기록이 됐고 기록된 형식은요, 연극 대본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그냥 연극하면 돼. 이게 다 분량 나눠가지고 그대로 연극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연극 대본처럼 쓰였어. 이게 우리나라 성경을 봤을 때는 잘 티가 안 나. 근데 영어 성경의 특정한 몇 개 버전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세미콜론 해가지고 누구 해가지고 쫙 나오고 칸 띄우고 누구가 한 말 해가지고 쫙 나오고 이렇게 돼. 그래서 진짜 대본처럼 그냥 영화 대본처럼 그렇게 걔네들은 편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빌닷의 말이구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욥의 말이구나 이거를 좀 더듬어가면서 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쭉 읽으면서 빌닷이 나와서 한마디 하되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꺽쇠를 해놓고 쭉 읽어서 어디까지가 빌닷이 한 말인지를 봐서 거기다 나머지 꺽쇠를 딱 해놔. 이렇게 해놓으면 눈에 쏙 들어오죠. 자, 1장을 보면 욥을 소개하는데, 자, 연극 대본이라 그랬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마치 노아처럼. 그리고 자녀가 10명인데 5절 보세요. 매년 생일 때마다 자녀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대요. 이유가 뭐래요?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진 않았을까 해서 매년 아이들 생일마다 곳곳이 번제를 드려준다 이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도 사탄이 가서 덤벼드는데 우리 같은 사람 오죽하겠어.
거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들 사탄이 유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하여간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 자랑을 심하게 했네. 그랬더니 사탄이 참네 하나님 깝깝하시네. 걔는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걔는 당연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근데 그거 한번 싹 뺏어보라고. 걔 바로 하나님 배반하고 돌아섭니다. 내기할래? 오케이. 그 대신에 걔 몸에는 손대지 마. 이 두 어른 내기하는 바람에 괜히 얼마나 고생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 길로 욥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날. 그리고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싹 다 잃어버려요. 그래도 욥이 이 첫 번째 시험은 이겨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 유명한 말.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이런 멋진 말을 하면서 싹 넘겼어. 그 시험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어깨뽕이 뽕뽕 올라왔죠. 그래서 또 자랑을 해. 야 봤어? 너 안 되잖아 너. 그랬더니 사단이 이번엔 뭐래? 걔 몸뚱이가 멀쩡하니까 그러죠.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 살과 뼈를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거라고. 그래? 너 다시 한번 해봐. 그 대신에 죽이지는 말아라. 이 두 어른 때문에 지금 욥 죽어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욥에게 악성 피부병이 생기죠. 막 살가죽이 녹아내릴 정도의 심한 피부병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지나다니는 하인들도 욥을 보고 그냥 지나쳐. 얼굴 못 알아보는 거야 얼굴을. 하도 가려우니까 깨진 유리 조각으로 막 몸을 긁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 차라리 그냥 욕을 하고 하나님 욕을 하고 확 죽어버리라고 그냥. 그래서 욥의 아내는 만약에 배역을 맡으면 대사 두 줄만 외우면 돼. 누구 할래? 세 명이. 욥의 아내. 이때 친구들과 엘리후가 병문안을 오는데 와서 딱 보고는 일주일간 아무 말도 못해요. 위로하려고 왔잖아. 병문안 하려고 왔잖아. 근데 욥을 딱 보고 욥이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온몸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가려워 죽겠는데 막 깨진 그릇으로 막 몸을 벅벅 긁고 있어. 그걸 보고 와서 욥 자네 있나 하고 딱 왔는데 그걸 딱 보고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은 넘기고 내일 가서 얘기하자. 내일 가서 딱 보고 뭐라 할 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일주일 지내버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서 보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네. 이거 뭐예요? 나 같은 거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좋을 뻔했는데 하면서 욥이 이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까 이때부터 말꼬리 터졌어. 이 욥의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왔다고요? 병문안을 왔는데 위로는 안 하고 이제부터 뭐 해? 말꼬리 잡기 싸움을 하는 거야. 4장 3절을 보세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었지. 너 카운슬링도 했었지. 상담도 했었지.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네가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그 일이 너에게 닥치니까 너도 힘들어 죽겠지. 남이 힘들 때는 상담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잘만 하던 네가 이제 네가 직접 그 일이 닥치니까 너도 놀라는구나 하면서 내 경외함이 네 자랑하니. 너 하나님 경외한다고 평상시에 막 뻐겼잖아. 하나님 잘 믿는다며.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망한 사람은 결국 뭐야? 죄가 있는 거야. 지금 자녀들 다 죽은 사람 앞에. 그리고 온팡 막 말도 안 되는 피부병으로 벅벅 긁고 있는 이 사람 앞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 그렇게 망한 거 다 너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 정직해 행하는 자가 끊어지는 거 봤어? 지금 위로하러 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래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이렇게 위로하려고 했다가 이런 실수할 수가 있겠지. 사실 위로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갔다가 괜히 이제 감정 싸움 하다가 그냥 머리 끄댕이 잡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저게 분명히 뒤에서 뭔가 호박씨를 깔 거야. 분명히 무슨 죄가 있겠지 하면서 섣부른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5장에 봐보세요. 5장 보면 1절. 그러시죠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 이 질투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는 거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 저주했었다 하면서 거기 5장 6절 봐봐. 이 사람아, 재앙은 원래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그 재앙은 틀림없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쭉 떠들어 올리고는 27절 보세요. 우리가 연구해보니까 그래. 내가 쫙 인생사를 쫙 연구를 해보니까 뭐예요? 결국 망하는 것들은 다 죄가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6장에 가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거다.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나 솔직히 너희가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이렇게까지 불행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6장 24절 보니까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리라. 아니 그러니까 다 좋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적어가지고 와보라고. 그럼 내가 그거 술술 읽으면서 내가 입을 닫을게. 그래서 7장 5절 보니까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가 굳었다가 터지는구나. 이런 거죠. 끔찍하죠. 구더기를 옷처럼 덮여버렸고 피부가 접혀졌다가 터진다는 얘기 뭐예요? 관절 부위에 고름이 자꾸 나니까 그게 다 거의 나을 때쯤 되면 이렇게 탁 해가지고 툭 터진다는 거야. 이 정도가 아니죠. 훨씬 더 많이 구더기가 옷처럼 덮여 있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보니까 와서 할 말이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7절,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거다. 여러분, 죽음이 다른 게 아니야. 희망 없음이 죽음이에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 욥은 자기 인생이 이렇게 쓰러질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떤 희망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느 정도냐? 8절.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여기 봐봐. 아까 이 사진. 나를 본, 이거 한 번 보고 또 볼 수 있어? 그 나를 본 사람은 두 번은 못 본다, 이거 나를.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나 한 번 보면 두 번 못 볼걸?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지 나를 쳐다본 사람은 두 번 쳐다보는 사람 없을 거야. 이러면서 8절에 보니까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자꾸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너 말이 너무 많아. 솔직히. 잘난 것도 잘난 건데 너 말 많은 거 나 평상시에 진짜 눈꼴시였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면 그건 네가 분명히 죄가 있는 거야. 엘리바스랑 얘기하는 게 똑같죠 지금. 그래서 욥이 하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막 강변을 하니까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섰어요. 4절 봐봐. 4절. 8장 4절. 너의 자녀들이 틀림없이 주께 범죄했어.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인 거야. 너 잘못이 없다고? 그럼 네 애새끼들이 잘못했겠지. 걔들이 그냥 죽었겠어? 막 쑤셔 부리죠 정말. 아니 죽은 것만 해도 자녀 죽은 것만 해도 서로 죽을 지경인데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욥이 지금 막 미쳐버리는 거야 지금. 이런 말 하려고 하면은 오지나 말든가 위로를 하겠다고 와서 그냥 사람 염장 지르는 거야. 그러면서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자에게 기도 좀 해. 기도. 너 기도가 약해. 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거야. 지금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내 시의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액자에 걸어놓으면 안 되겠지? 지금 무슨 말이야 이거? 조롱하는 말이야. 병상에 누워가지고 막 구더기에 뒤덮여 있는 사람에게 너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너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이거 뭐예요? 조롱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욥기 전체를 보면 이 한 절 가지고 그렇게 말 못해. 근데 부분 딱 좋은 말이잖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은 내가 미약하지만 나중에 잘 되겠지. 이런 말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자기 죽은 자식을 빗대어서 막 조롱하는 말이야. 뭐야? 너 10명 있었던 자녀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은 미약하지만 너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애를 다시 낳아봐. 뭐 이런 말투라는 거지. 근데 지금 욥이 지금 사진 봤죠? 지금 애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 그래서 8장 8절에 보니까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좀 물어봐. 열주에 터득한 일 좀 배워보라고. 공부 좀 해. 공부. 우리야 뭐 어제 오늘 있을 뿐이라 뭐 지식이 좀 모자라지만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내게 별로 가르쳐 줄 게 없어. 근데 옛 선인들한테 좀 물어보고 그들에게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않겠느냐. 좀 물어보라고. 그 마음에 나는 말을 바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왕골이라는 것은 진펄이 아니고서는 나지 않는다. 너 갈대가 물 없이 자라는 거 봤어? 이런 것이 막 풀어도 아직 될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이 다 이 같아. 저속한 자의 소망은 원래 다 없어지는 거야. 졸지에 욥을 저속한 사람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그 소망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저주를 해, 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잊어버린 자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고, 기도도 안 한 사람이고, 저속한 자이기 때문에 네 소망이 없어지는 거다.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지.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러 왔다고? 위로하러 왔어. 위로하러.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내가 보니까 평상시에 욥을 보면서 열등감 쩔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저 욥 저런 새끼 그냥 잘 돼가지고 좋긴 한데 너무 잘 된 것 같아. 그냥 그냥 언제 한번 자빠질 것 같은데, 너무 높이 올라가는데 한번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이놈들이. 욥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자기들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욥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말이 안 통하니까 아예 무시해버려. 그냥 하나님께만 계속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막 기도하는 쪽으로 이제 가요. 야, 니네는 말이 안 통해. 너네 당해보지도 않았잖아. 9장 29절 보세요. 내가 정죄는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친구들이 하는 게 이게 정죄예요, 정죄.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정죄하려면 헛수고하게 하지 말고 그냥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죠? 왜 죽이지도 않고 내 생명 놔주지도 않고 이렇게 애를 먹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원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3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니까,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내가 직접 대답도 하고 재판도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나도 답답해 죽겠다. 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나가 막 하나님한테 막 따져 묻고, 그리고 차라리 그 앞에서 정확하게 재판을 받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못한다. 답답해 죽겠다, 나도. 그래서 10장을 보면 10장 2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를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아니, 맞는 거 다 좋아. 근데 맞더라도 뭐 때문에 맞는지 좀 알고나 맞읍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막 강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서죠. 소발.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너 말 많어, 진짜. 너처럼 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모르겠어. 너 말 많은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이미 죄야. 너 자랑하는 말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할 수 있겠냐. 나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보니까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1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이 부분은 옛날 개혁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을 잘한 것 같아. 개혁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가볍다. 지금 욥이 당한 죄가 벌이 가벼워요?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피부병 걸려서 이게 골골골골 하고, 근데 이게 가벼워? 지금 이 죄가? 근데 네가 지은 죄보다 네 벌이 지금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요쯤 돼서 멘탈이 나갔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으아! 이거 어떻게 멱살 잡을 수도 없고 나는 제 골골골 하고 있는데 말로 그냥 계속 미치게 만드니까 너 솔직히 말하면 이거보다 더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11절 보니까 11장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이 아니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지만 다 보고 있어, 이 사람아. 그래서 욥이 그래 뭘 본다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봤는지 그걸 좀 알게 해달라고. 내가 무슨 악한 짓을 했다고 하나님이 봤다는 거냐 도대체. 욥이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그냥 지레짐작하는 거. 너 무슨 죄가 있어 분명히. 그러면서 소발이 하는 말이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좀 똑바로 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기도할 때 말이야, 기도할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빨리 갖다 버려. 야, 너 무슨 죄덩어리 주제에 무슨 기도를 한다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소발이 한마디 하니까 12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야, 니들만 참 사람이로구나. 야,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다. 야,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않아. 그 같은 거, 그건 뭐 누가 모르냐, 그런 사실. 그걸 말이라고 하냐, 시방,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화가 계속돼요. 그런데 욥의 말은 점점 더 분량이 많아져. 길어지고, 강해지고, 톤도 높아져. 근데 23장 보세요. 10절,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거죠. 이 노래도 아니네, 그치? 이거 뭐예요? 8절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차라리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서 시험을 해보시면 내가 정금 같다는 것이 드러날 거다 할 정도로 욥은 점점 논리에서 앞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뒤에서 보겠지만 욥의 이 말도 맞지 않는 말이죠. 이거는 욥의 교만이에요. 뭐야?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정확하게 저울에 딱 재보면 내가 정금 같다는 게 드러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욥은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은 갈수록 미천이 바닥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말 못하고 어버버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후라는 이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딴 사람들이 입이 갈수록 작아지고 욥은 점점 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32장 보세요.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네. 자기가 옳다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말이야. 이렇게까지 불행을 당하고 남들 볼 때 진짜 그런 징벌을 받아놓고도 계속 자기가 옳다고 우기니까 대화가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세 친구는 그냥 접어버렸어. 그런데 제일 나이 어린 이 아이가 듣고 있다가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그 이유가 뭐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했다 이거야. 그걸 볼 때 이 엘리후가 화가 난다는 거죠. 또 그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 욥에게 또 화를 내고 세 친구한테도 화를 내는 거야. 왜? 너네 대답도 못하면서 왜 욥을 자꾸 정죄하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 나이 제일 어린 녀석이 나서서는 막 다 자기 아래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욥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정죄만 하고 말이야. 그것도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이 사람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양비론.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 이거. 그래서 누가 옳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다 몰려있는데 야 너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너네 다 틀렸어. 그럼 누구만 옳은 거야? 나만 옳은 거야 나만. 그래서 8절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꼭 공의를 깨닫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 다 뭐야? 바보 병신 만들어버린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서 나이 든 사람이 연륜을 완전히 발라버리고요. 그러면서 쭉 그 엘리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내가 당신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서 그 말에 대답하는 자 하나도 없어 보니까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 하지 마. 왜? 내가 있어 내가. 욥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 최종 선수. 내가 남아있다 이거지. 종합해보면 엘리후의 이야기는 이런 거야. 글쎄 네가 의롭다? 그래 좋아. 그렇다 손 치다. 근데 네가 의로운 것이 하나님한테는 무슨 득이 되느냐 이거야. 그 너한테는 좋은 거지. 그런 거는 너한테나 좋고 너한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한테는 도움이 안 돼. 그리고 네가 악해봤자 너 같은 사람이나 해지지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너 자꾸 하나님한테 네가 무슨 죄 때문에 맞는지 막 좀 알려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네 죄는 솔직히 네가 알지 않아? 엘리후도 같은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거지. 네 죄는 네가 알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너한테 네가 무슨 죄 때문에 너 때리는지 그거 뭐 일일이 보고해야 돼 너한테?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참 가다가 힘이 빠져. 얘도 쭉 하다 아이고 나랬다 모르겠다 하고선 이제 결론을 못 맺고 그냥 나가 떨어져 그렇게. 그래서 한참 떠들다가 흐지부지하고 말아.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도 책망하고 욥의 세 친구도 책망하는데 엘리후에 대한 책망은 아예 나오질 않아. 하나님 그냥 너는 짜져 있어 그냥. 말할 가치도 없다 이거지.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요 어떤 한심한 사람들이 아니야. 어디 시시껄렁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요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저 서울대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실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도통 맞는 소리가 없어. 여러분 인간사가 꼭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렇게 돌아가나요?
꼭 그렇지 않아. 악한 놈도 잘 되고요. 착한 사람도 망해. 그리고 때로는 의롭기 때문에 사탄이 그 의를 더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지켜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까지 예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봤지만 사탄도 결국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우리를 시험할 수 있고 또 그 시험의 한계점까지 명확하지. 하나님께서 야 몸은 건들지 마 하니까 몸을 못 건드렸어. 그 다음에 몸을 치라고 해놓고 죽이지는 마 하니까 죽이지는 못했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뭐 대단하고 뭐 해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단과의 우리 전쟁하고 뭐 영적 전쟁하고 뭐 한다 했잖아요. 그 전쟁은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런 싸움이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대가리를 밟아친 이겨놓으셨잖아. 그 사단이 예수님의 발목을 물었지. 예수님 죽였어. 근데 결국 어떻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잖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잖아. 그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죽이면 죽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셔? 심판하러 오셔. 심판주로 오신다고. 이제 그 매갈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잊어버리세요.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38장에 가서 보면 38장 봐보세요. 38장 결론입니다. 38장에 가서 보니까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결론으로 하면 그래도 누가 제일 좋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욥이야. 그런데 그 욥조차도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다. 그리고 친구들 말은 그냥 수준이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이제 뭐 어떤 결론을 딱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38장 8절 봐보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봐라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얘기해. 뜬금없죠? 아니 지금 욥이 의롭냐 안 의롭냐? 욥의 말이 맞냐 안 맞냐? 친구들의 말이 맞냐 안 맞냐? 이 토론 배틀을 하는 중에 하나님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욥 너도 이치를 얻게 하는데 너 가만히 있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야? 야 내가 창조한 세계를 보여줄게 하면서 거기 막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거기 읽어보면 뭐 악어 야 너 악어 본 적 있어? 악어 얘는 두려움이 없이 창조됐어. 야 걔한테 돌멩이 던져봐. 걔는 그거 솜방망이로 생각할걸? 하면서 뭐 리오야탄부터 시작해서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막 하나님 창조 세계를 쭉 설명을 해. 그렇게 했더니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저 한 번 두 번 말했지만 다시는 말을 하지 않겠나이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로소이다. 말했던 입이 부끄럽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쭉 자랑을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는 어떤 처방을 내려?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내 종 욥의 말보다 정당하지 못하다. 너희 사과하고 재물을 갖다가 욥한테 가져와. 그래서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죄용서함을 빌면 내가 용서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욥을 딱 세워주죠. 그리고 나서 엘리훈 여기서도 또 이름 거명이 아예 안 돼. 얘는 어린애가 모르고 그냥 떠든 거니까 아예 뭐 치지도 않아. 수에 치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욥기를 이야기할 때 욥의 인내다 이렇게 많이 거론을 해. 욥의 인내. 근데 제가 아무리 욥기를 읽어봐도 욥이 인내를 한 것 같지가 않아. 오히려 짜증 많이 내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 뭘 참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친구들, 욥의 친구들은요. 모든 것을 어떤 잣대로 들이대고 있어? 의, 윤리, 도덕 이런 거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는 거야 사람들한테. 우리 그렇게 하기 쉬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윤리,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기똥차게 알아챕니다. 저는 뭐 예수 믿는다고 나한테 내 앞에서 막 상대적으로 자기가 나보다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얘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빼고 나보다 다 나쁜 놈이야. 모든 면에서. 그런데 내가 주일날 교회 간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어떻게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안다고.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욥과 친구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런 윤리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그 논리를 가지고 타파하신 것이 아니라 이 논리를 깨면서 막 말싸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틀린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걸 따진 것이 아니라 뭘 보여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의 세상에서 창조의 세계로 초대를 하신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이 인과의 법칙에서 그런 거 논할 세계가 아니야, 지금.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창조의 법칙으로 초대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꾸 죄를 지적하고 따지는 친구들 앞에서는 당당했는데 이 창조주를 맞이한 욥이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논리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너 잘못한 거 맞지? 회개해! 한다고 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잘못한 거 하나도 지적 안 하잖아.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창조주를 맞이한 욥은 어떻게 돼? 회개를 해요. 친구들이 잘못을 지적한 욥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막 지랄을 하는데 창조주를 맞닥뜨린 욥은 회개를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죄를 지적질하는 어떤 사람을 만날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회개라는 것이 일어나. 여러분 그냥 어설프게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야. 그래서 42장 5절 보세요. 욥의 회개. 42장 5절 보세요. 책으로 보세요. 내 말 그냥 믿지 말고 다 확인하세요. 4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죠? 나도 보고 싶어. 눈으로 이렇게 딱 보고 싶어. 근데 욥이 지금 하나님 봤어요?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봤어. 근데 욥은 하나님을 봤대. 그리고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그저 창조 세계를 들었을 뿐인데 나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시작한 이 끝장 토론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주이다 라는 사실을 밝힘으로 그 끝장 토론을 완전히 끝장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엄청나게 큰 주제를 가지고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발톱만한 난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의인이 왜 고난을 받지? 이런 고민이 있잖아. 여러분 비유하면 이런 거야. 내가 무좀 때문에 막 고민을 해. 여러분 여기 봐봐. 내가 무좀이 진짜 안 나와가지고 막 고민을 해. 이거 가려워 죽겠어.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제 모기 물려가지고 가려워 죽겠어. 뭐 이렇게 서로 자기 그 발톱에 때만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고민을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옥신각신해. 내가 더 아파. 야, 간지러운 게 더 힘든 거야.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암 환자가 자기 배를 쓱 올려. 수술 5번 한 자리 딱 보여주는 거야. 뭐 가지고 싸우는 사람한테? 모기 물린 거 가지고. 무좀 가지고 싸우는 이 사람들 앞에 뭘 보여주는 거야? 암 수술 자국 5개를 보여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 다 입 닫는 거야. 마치 그런 거죠.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토론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창조라는 엄청나게 큰 주제를 가지고 그냥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 뭔가 퀘스천 마크,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 만나주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살까? 근데 나는 왜 이런 열심이 없지? 많은 의문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럴 때 누굴 떠올려라?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려라.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기죠. 그 후에 욥이 다시 노년을 더 살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노년에게 이제 다시 복을 주시는데 처음 복보다 거의 2배를 주세요. 근데 자녀는 그냥 원래 수대로 다시 10명을 주셔.
그리고 나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욥이 몇 년을 더 사냐면 140년을 더 살아. 야, 아까 그 사진 구더기 잔뜩 덮인 사진 봤을 때 욥은 이거 몇 년 더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욥이 자기 인생도 끝장이고 자기 논리도 끝장이고 그래서 끝장 토론을 하는 것 같았지. 근데 140년 더 살았다고. 끝장인 것 같았지만 과정이 아직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끝인 것 같지만 그조차도 뭐다? 과정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 다 지나고 자녀들도 다시 받고 재산도 2배나 회복하고 그리고 그 후에 140년을 살면서 자손을 몇 대나 더 받대? 4대나 더 받대. 4대. 아들 이렇게 4대나.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러면서 욥기가 끝나. 그러니까 욥의 그 고통이 그 힘든 시간들이 결론이 아니고 뭐다? 과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욥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과거에 힘들었던 고난을 어떻게 한다? 납득하게 하신다. 의인이 고난, 내가 왜 이런 고난 받아야 되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결국은 납득하게 하신다. 이게 욥기라는 책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욥기를 읽어봐. 재미죠. 재미있다고. 자, 시편은 시의 형식이지만 사실은 히브리인의 찬송가예요. 이 스룹바벨 성전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을 했던 것을 다 모아놓은 찬송가 집입니다. 곡조는 붙어있지 않아요. 근데 가사문학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곡조가 있는 것도 있어.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중국어의 성조처럼 이런 높낮이가 있어. 그래서 어떤 가사들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읽으면 막 이렇게 노래처럼 돼.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시편은 한꺼번에 다 기록이 된 게 아니고 여기 봐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걸쳐서 이렇게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들을 살펴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전체 150편 중에 73편을 씁니다. 다윗이 군인이고 정치가인데 음악적인 재능도 있어. 이 사람은 아예 악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찬양을 해. 가사 다 쓰고 작사 작곡 다 하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많은 시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다윗이 기도할 때, 이게 다 다윗의 기도들이잖아.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원고를 작성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반드시 원고 써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면 안 되고 다윗처럼 하자고. 우리 다윗처럼. 왜냐면 원고를 쓰는 동안 말도 다듬고 그 다음에 논리도 다듬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도 생각도 다듬고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란 얘기야. 꼭 글 써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앞대가리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외에 아삽 자손이 한 12편 썼고 고라 자손이 10편, 그 다음에 솔로몬이 2편 써요. 모세, 헤만, 에단, 에스라, 그리고 작자 미상의 나머지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19편을 찾아봐.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여러분 성경 반 딱 나누면 거기가 딱 시편이야. 절반 딱 나누세요. 애지가 나면 거기가 시편이에요. 찬송가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 빼고 성경 부분에서만 해야지. 자, 이 시편 119편은 에스라가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썼어요. 알렙, 벳, 김멜, 달렛 이렇게 나가거든.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가죠. 가나, 다라. 근데 얘네는 알렙, 벳, 김멜, 달렛 이렇게 나가. 이렇게 그 앞대가리를 딱 써놓고, 여러분 이게 삼행시 같은 거 있지. 삼행시. 백, 성, 종 써놓고 백으로 시작한 말 딱 쓰고 성으로 시작한 말 딱 쓰고 종으로 시작한 말 딱 쓰고 이런 걸 무슨 시라 그래? 근데 여긴 더 많지. 이런 걸 두문시라 그래. 두문시. 머리 두 절 써서 앞에 대가리를 쫙 통일시켜가지고. 그래서 119편 보면은 거의 모든 구절에, 여러분 119편 펴봐.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을 펴보세요. 다 펴봤어요? 눈으로 한번 쭉 봐봐. 눈으로 한번 쭉 봐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 나는 거기다가 다 형광펜으로 칠을 해놨는데 우리 3절부터 쭉 보면 난 1절 행위가 온전한 여호와의 율법, 그 다음에 2절 증거,
3절 불의, 주의 도, 4절 명령, 법도, 5절 율례, 6절 계명, 7절 주의 의로운 판단, 8절 주의 율례, 9절 주의 말씀, 주의 계명, 범죄는 아니죠. 법도, 재물, 법도, 말씀, 주의 말씀, 율법. 거의 모든 구절에 다 뭐가 나와? 율법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모든 구절에서 다 찬양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야. 율법이야. 이걸 찬양을 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시편 119편이 동그라미가 1절부터 8절까지 있고 9절에 딱 동그라미 있지. 그 다음에 17절에 동그라미 있지.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전부 다 알레프라고 하는, 영어로 치면 A로 시작하는 단어로 다 시작해서 쓴 글이야. 그 다음 동그라미는 B로 시작하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가로 시작하는 거 가가 8개 딱 쓰고, 그 다음에 나로 시작하는 거 나. 근데 이렇게 시를 쓰면서 두문시 형식으로 쓰면서도 모든 구절마다 다 주의 말씀, 율례, 법도, 계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박아 넣으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가 아름다워. 쉬워, 어려워. 뭐 어렵고 쉬운 건 떠나서 그냥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쓰인 거고, 율법을 찬양하는 시다. 그래서 시편의 종류는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그 시편에 파란색 글씨 이렇게 각 장마다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그 장에는, 어떤 시편에는 그 앞에 다윗의 시 뭐 이렇게 써 있고, 마스길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고, 쉬르 하시몬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어.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미시모르라고 써 있는 건 이건 그냥 시야. 근데 쉬르라고 써 있는 건 이건 노래야. 마스길이라고 써 있는 건 이건 명상시야. 명상시. 믹담 이런 건 이거 풍자시야.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빗대어서 막 이렇게 조롱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테필라라고 써 있는 건 기도시야. 테힐라라고 하는 건 찬양시야. 내가 전에 그 신명기 6장 5절 이건 다 병문갑에 넣어서 너네 이마에 표를 삼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라 했던 그거 하면서 보여줬지. 이게 테필린이고 이게 테힐린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여기 기도시. 아, 이건 기도고 이건 찬양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가 있고, 지혜시가 있고, 역사시가 있고, 뭐 교훈시가 있고, 각종 저주의 시도 있어. 여러분 시편 보면 은근히 저주가 많아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많은 저주의 시를 남겨.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은 그 역사서를 보면서 같이 읽으면 이 시의 이해가 편한 게 있어. 예를 들면 시편 34편을 보면 거기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어. 우리 배웠죠? 아비멜렉 앞에서 갑자기 이는 그 땅의 왕이 아니니까 했을 때 아직 왕도 아닌데, 그래도 미친 채 하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나온 적 있잖아. 그때 지은 시라는 거야. 그 시편 51편은 소제목이 이래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배경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그때 지은 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다윗의 심경이 어땠는지는 열왕기에는 안 나오잖아. 근데 여기 보면 나와요. 시편 126편에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137편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조롱당했을 때, 이러면서 각 시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은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왜냐? 시고 노래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냥 있으면 돼. 잠언으로 넘어갑니다. 잠언. 자,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솔로몬이 가장 지혜와 그 명철이 뛰어났을 때 기록을 했고, 잠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그래요. 마샬. 이것은 솔로몬의 금언이다. 금언은 금 같은 말, 주옥 같은 말, 그런 거죠. 짤막한 글귀로 계속 반복돼요. 대꾸법 형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대꾸법 뭔지 알아? 산은 높고 강은 푸르다, 이런 식으로. 악인은 망하고 정직한 자는 일어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한 3,000여 개의 잠언을 기록했는데 이게 다 성경으로 들어오진 않고요. 여기 안에 보면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해서 발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게 지금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잠언입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 되게 많아. 여러분 잠언 읽어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잠언 25장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하면서 추가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 그럼 자녀들은 한 명씩만 나와도 1000명, 두 명씩만 나오면 2000명이야. 그거 어떻게 일일이 교육을 해? 그러니까 교과서를 하나 써준 거야. 이걸 써서 자기 여인들로 하여금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게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여인들에게 따로 어떤 잠언을 줘요. 그럼 여기 여인들 보세요. 여인들. 여인들은 잠언의 뒷부분에 있는 여인들을 향한 그 잠언을 꼭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잠언 1장부터 보면 여기에 1장 1절부터 6절까지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잠언 1장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왜 썼느냐 지혜와 첫 번째 여기 봐봐 책 보세요 책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두 번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 다음에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이 잠언에서 경계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 안 돼. 그게 뭐야? 첫 번째, 악한 자, 미련한 자, 게으른 자,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 겁쟁이, 무책임한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율법을 멀리하는 사람, 음란한 자, 포악한 자, 불의한 자, 사특한 자 이런 사람들 잠언에선 다 망할 거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정직하고 온유하고 율법을 듣고 지혜롭고 의로운 자 이런 사람들은 형통할 것이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형통하다 하는 그거 하면 되죠. 그래서 잠언은 종교적인 어떤 교리적인 진리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 진리 아니에요? 종교적인 절대 진리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세상을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진리를 다룹니다. 물론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거 절대 진리 맞죠.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잠언이 이걸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쓸 때 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거는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그 전에 잠언에서 제일 내가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야. 잠언 28장 9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 여기 봐보세요. 이 사람. 빡빡이